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21조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미 확정받았다, 한마디로 예표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으로 그는 그의 몸을 들이셨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 그리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그는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식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알면은 큰일 나는 걸까요? 이 말이 뭐냐?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역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합당한 자세. 그래서 총 우리가 4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 그러면 대제사장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대제사장은 뭐냐?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표되고 예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취해야 될 구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총 4가지 정도 짧게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것도 나누면 좋은데,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관도 쓰고 흉패도 두르고 흉패 12보석을 답니다. 허리에 띠도 띠고 금관에 새겨요. 여호와께 순결이라. 그러면서 신발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제사장은 흰색 의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타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 보고는 대제사장이 안 해요. 그리스도를 보고 대제사장이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왕같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 하지 대제사장이 안 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론을 첫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참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여줄 건데, 그 성막, 옛날에 성막의 구조 보면은 뜰이 있거든요. 뜰에서 뭘 하냐? 고기 만져. 양을 잡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양을 잡습니다. 양이다 동물을 잡아요. 제사들의 동물을 잡습니다. 그 동물을 가지고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거든요. 성소에는 늘 떡상과 등불이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곳. 그 지성소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작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자신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감람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려요. 그 두 번째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자, 잘 보세요. 대속죄를 갔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딱 드리고 끝났을까요? 그 자리에서? 뭐 할까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오니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를 한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죄 사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복의 기도를 해요. 그걸 우리는 말하는 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속죄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인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네모난 박스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들이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냐? 그가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인 죄사함의 역할을 그가 친히 그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완수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극도로 높아 있는 그 진노와 저주를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가라앉힌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드리고 그가 친히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시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가 이제 화목제를 드셔.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의 피로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신 역할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역할인 죄를 사하는 역할을 지금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의 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및 히브리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함께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죽었다가 끝났다면 뭐가 없을까요? 죽었다 끝났다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스를 내가 죄를 갚았다는 건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를 갚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 그럼 뭘 살다 나와야 돼요? 징역을 살다 나와야 내가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맞죠? 네. 아직도 내가 징역을 살고 있다. 이러면 죄를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겁니까? 갖고 있는 중이에요. 죽었다 끝났다 하면은 죄 삭스를 당한 겁니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살아나셔야지. 죽고 나서 살아나셔야지 뭘 갚은 겁니까? 죄의 값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은 함께 가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첫 부활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부활한다. 난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살아난다. 내 사망이 죄의 삭을 갚았다. 이게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 갚았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뭐 하실까요? 대제사장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잘 쓰셔야 돼요. 우리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참되고 오직 하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도구입니다. 도구. 아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표현에 그냥 쓰면 되죠. 아니요. 언어에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나도 잘 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요, 예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레위기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어떻게 해요?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그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9절로부터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내 민족, 내 자녀, 내 종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사하고 난 후에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친히 그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라.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신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인지 아시겠죠? 그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이게 예표되고 예언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벨기에 신화고백서는 누구를 따라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그 안으로서 또 나오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이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가 도수장을 빼앗은 어린 양과 같이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입었다. 멜기세덱과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함으로 그가 예표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멜기세덱.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세덱이라고. 안동댁 이런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신비적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이 인물을 정확하게 아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와 히브리서에는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이런 이름입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언제적부터? 창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예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표되고 가르쳐주고 예언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온 땅에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주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인 죄사함의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친히 그의 몸으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들, 복음의 소식들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사야서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표되고 가르쳐주고 이런데 말씀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네모난 박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신자를 언제나 완전케 하는 한 번에 드려진 이 한 번의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할 다른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안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외에 어떠한 것도 나는 찾지 않겠다. 그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예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내 구원의 방편과 내 구원의 방법과 내 구원의 놀라운 길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바울의 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노라는 것이 참으로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방편도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은 정당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방법 외에는 어떠한 것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내는 비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끊임없이 뭘 찾았을까요? 끊임없이 바울은 뭘 찾았을까? 한마디로 이름만 하면 너무 두둥술한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 가운데서 가말리알의 수제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신에 대해서 최고의 학문을 한 그 사람의 뭘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맞죠? 알고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게 얼마나 보배로웠을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생이 끊임없이 구원자를 찾고 있는 우리 인생이 이제 정말 참된 구원자를 발견해버렸어요. 얼마나 기쁠까?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제가 이제는 내일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사회의 길 가운데서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안 기쁜가? 차라리 덧없는 인생, 덧없는 세월 그냥 가지 뭐 이거예요. 아니죠. 그 방법으로 난 살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얼마나 보배로울까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사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우리에게 온 유일한 대제사장이셨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그가 친히 그의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에 의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 찾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도대체 누구를 지금 또 구원자로서 발견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속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라는 것을 알아라. 그걸 아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기쁜 일이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난 알기를 싫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다른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다른 방도, 다른 방법, 다른 구원자, 다른 방편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에 예표되고 예언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알아갑시다. 이것만큼 고상한 지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어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원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에 대해서 결단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찬송을 드림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진실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진실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